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 책 읽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도사님들 주변에 계시고 또 그분 일도 봐드리고 하면서 뭐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기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실제 사주를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냥 친구 니 이렇다 저렇다 해주고 막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름하여 박도사, 이분도 저를 찾아와서 자기 뭐에 대해서 컴퓨터 관련해서 프로그램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다른 분하고 다르게, 이분은 뭐 다른 분 만나도 그랬다고 들리던데 자기 사주를 주면서 사주를 보라고 해요. 예. 하고 자기도 제 사주를 대충 봐주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일반 서로서로의 사주를 봐준대요. 그게 기본적인 그 룰이랍니다. 룰. 그래서 제가 박도사가 그때 당시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엄청난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이분도 역시나 그렇게 보면 된다 하시면서 저한테 추천해 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궁통고강, 자평진전, 그 다음에 적천수 뭐 이런 책, 그 외의 책들 나와 있던 책들 다 읽고, 그 다음에 뭐 사주 관련 책들도 많았죠. 그 하여튼 제목도 잘 기억 안 납니다. 명리정종 이런 책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책들 읽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거의 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 위주로 거의 다 읽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 책을 한번 찾아봐라, 이 책을 읽어봐라. 그 도서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마도 그 정도사님한테 물어보면 주실 거다. 네, 주실 거다.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정도사님한테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이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장이 169개 요 정도 되는데, 처음에 그냥 뜨듬뜨듬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나름 문장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뜻이라는 게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공부하면 할수록 심오해요. 심오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남들은 성경을 읽고 남들은 뭐 시편을 읽고 막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불교 다니는 뭡니까? 그 경전, 불교 경전 읽고 막 하는데, 저는 이 책을 한 번씩 봐요. 이 책이 아니 이 글들을 한 번씩 봅니다. 아직 책으로 안 돼 있어서 글들을 한번 봅니다. 이게 낙록자죠, 낙록자. 제가 많이 말씀드린 사주명리학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주명리학의 첫 번째 책이고, 그거를 만드신 분이 낙록자죠. 이분이 사주명리학을 제일 처음에 만들면서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녹아들어 있다? 사주 강의에, 제 책 사주 강의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녹아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명리학적인 마인드가 그러니까 적천수, 궁통고강, 자평진전, 그도 베이스지만 그거보다 앞선 베이스예요. 이쪽이 앞선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책이 나오면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이제 문장의 해석 자체를 제가 이제 질문이 조금 모자라거나 오늘 좀 시간이 좀 남거나 할 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강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중요성을 모를 거니까. 예, 그분들이 뭘 모른다는 게 아니고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거 한자는 읽으실 수 있죠, 그죠? 제가 공부했듯이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이라는 거고, 그죠? 명이죠, 명. 그죠, 명. 보통 보면은 명이라 하면은 뭐 운명이라고 보통 제일 많이 말합니다, 운명. 그죠? 운명, 운명이죠. 명하면 그게 운명이죠. 예, 목숨이고 운명이다. 뜻 자체도 그렇고. 그럼 삼명은 뭐다? 삼명? 그러니까 이제 동양 철학이나 명리학에서 3이 나오면 무조건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천지인. 그죠?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이거든요. 천지인. 무조건 천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예. 얘는 소식부예요. 소는 뭐 사라질 소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은 실식인데 숨쉴. 그러니까 사라지고 숨쉬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사라지고 죽고죠. 소멸하고 소멸이에요. 소각 소멸 저 글자 씁니다. 소각 소멸. 사라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의 부다. 예, 요 부는 뭐 지을부 글을 짓다는데, 그러니까 뭐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보고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가 붙으면 주로. 그래서 이게 삼명소식부인데, 근데 이게 읽을 때는 삼명소식부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삼명소식부. 왜냐면 이 한자가 소식이에요, 소식. 소식을 전하다, 그 소식. 소식을 전하다 하는 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의 소식을 전하는 책인 거예요. 소식은 뭐다?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살아있더나 살아있더나 죽었더나 물어보잖아요. 그게 소식이에요. 그게 소식입니다. 멋진 말로 안부가 한자고 소식은 순우리말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닌 거예요. 삼명소식부라는 거는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소식이 삼명소식부예요. 삼명소식부.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소식을 전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삼명소식부는 천지인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 아니면 책, 그죠? 방법을 전하는 책 그런 뜻입니다. 삼명소식부.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주명리학은 걔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소식을 전하는 책인 거예요. 학문인 거예요, 학문. 소식을 전하는 학문인 거예요. 소식을. 기본적으로 뭐다? 예측하는 학문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그 지점에 딱 찍었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학문인 거예요.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학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리학의 기본이라는 게 제일 베이스, 명리학을 규정 짓는 책에서 최초의 책에서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라졌는지 살고 숨쉬고 있는지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지금 그 사라졌는지 숨쉬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걸 배우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원일 기 해선천 품청탁 해자연. 너무 이거 진해서 글자가 너무 진하게 하니까 글자가 너무 글자를 살짝 연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선천이에요. 선천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 생기기 전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조물주가 그러니까 성경의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 뭐 며칠 만에 뭘 하고 며칠 만에 뭐 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뭘 불어넣고 하잖아요.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 성경으로 치면 그 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 만물을 만들기 이전, 조물주가 그걸 만들기 이전에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이라는 거는 이제 근원이라는 뜻인데, 있었다.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일기,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연인데, 우리가 아는 그 자연, 이게 아니고, 자연은 뭡니까? 그 자체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러한 거죠. 스스로 그러한 거. 그렇게 되었다, 이런 뜻.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고, 품이라는 거는 뜻 자체는 뭐 좀 받다, 이런 건데, 이것도 그냥 이제, 받다, 이게, 이, 스스로 그러한 데서 받는다는 거는, 이거 역시도 그냥 그렇게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됐다. 있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품청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의 기운이 있었고 그 기운은 그냥 청탁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청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청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 깨끗한 거, 물에 아무것도 없는 게 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물에 깨끗한 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청. 그죠? 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벌레거든요. 벌레. 물에 벌레가 있어요. 물에 벌레가 있으면 벌레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벌레가 애벌레인데 애벌레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수초도 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뿌얘야 돼. 왜냐면 알을 지켜야 되니까 좀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고 하는데 알도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물에 뭐가 많다. 이런 개념. 물에 뭐가 많다. 그럼 뭐다? 탁하다. 그걸 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념. 그러면 맑은 물과 탁한 물. 이건 뭐다? 음과 양이다. 음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탁은 음양인 거예요. 청탁은 음양이.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의 기운이 있었는데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정해진 음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음과 양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음양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음양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음양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음양. 제가 항상 드리는 음양이 이런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주명리학의 가장 베이스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주명리학의 최초의 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음양이었다. 이게 음양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음양을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음이 여자고 양이 남자다. 그럼 음양은 별개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는가? 둘 다 뭐다? 사람이다. 같은 거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뭐가 다르다? 아무것도 없거나, 뭐가 있거나, 이 차이인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 데를 깨끗하게 걸러내면 아무것도 없이 되니까, 음양은 뭐다? 같은 거다. 이 개념입니다. 음양이에요, 음양. 그죠? 음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저 삼재 또 3이 나왔어요. 삼재 또 3이 나와서 3은 뭐겠습니까? 천지인이겠죠. 당연히 천지인이겠죠. 그리고 이성상 이성상 성은 만든다는 거고 상은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면 삼재로 천지인으로 저는 이제 모두 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재로 세상을 만들고 이런 뜻이에요. 삼재로 세상을 만들고 억은 뜻을 보면 이게 억제하다 억누르다는데 세팅하는 걸 말해요. 세팅 탁
세팅하는 거 만듭니다. 사기 4개의 기운이죠. 4개의 기운. 사기 4개의 기운입니다. 사기 그럼 뭐겠습니까? 사계절 그렇죠? 목, 화, 금수 이래 되겠죠. 목화금수 목화금수로 년을 만듭니다. 목화금수로 년을 만듭니다. 이해되기 쉽죠? 이 문장은. 그래서 천지인 삼재로 세상을 만들고 사계절의 순환을 한 해로 정한다. 사계절의 순환을 한 해로 정한다. 그래서 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4개로 사기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오행이다. 오행. 음양 있고 오행이 있었죠. 왜 토가 없느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억에 들어있는 거예요. 억에. 그러니까 사기로 하나를 만들려면 사기를 어떻게 잘라낼 거예요? 어떻게 잘릴 거야? 자르는 게 뭐다? 토인 겁니다. 그죠? 토는 뭐다? 생겨난 거죠. 그래서 토를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강제 전환이다. 걔를 토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적용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토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뭡니까? 임묘진에서 진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목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오행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 간 위로 향배, 정기, 빈부 나왔어요. 빈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난할까 부자일까? 그죠? 가난한가 부자일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세 번째 문장에 있어요. 세 번째 문장에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때도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죠? 봅시다. 이 간은 뭐겠습니까? 간은 천간이겠죠? 그죠? 천간 록이라는 게 앞에 락록자 할 때 그 록자인데 록이 나오면 보통 그러니까 이제 동양 철학에서 록이 나오면은 이제 이걸 복을 붙이거든요. 록 자체는 실제로 이제 월급 이런 거예요. 먹을 것 이런 개념입니다. 록이 월급을 받는다 할 때 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복이 있다 없다. 복이 먹을 게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먹을 게 있다 없다. 그러면 천간으로 복록을 정하는 거예요. 천간으로서 복록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으로서 복록을 정하는데 복록을 정하는 거지 복록이 많다거나 적다거나는 모르는 거죠 아직. 그죠? 그거를 뭘로 한다? 향배. 향은 뭐냐 하면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어느 위치에 서고 탄핵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게 향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배는 등지는 거예요. 등지는 거.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애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애를 등지는 거고 그죠? 탄핵을 찬성하는 애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애를 등지는 거고 그런 개념이죠. 이게 향배예요. 향배. 정한다. 뭘 정한다? 그것으로서 빈부를 정한다. 그러니까 천간을 복록으로 삼으며 이 복록은 천간의 방향성과 관계 그죠? 내가 어디를 쳐다본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등진다? 그죠? 내 성향이 어떻고 뭔가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등지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관계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된다. 실제 빈부의 결정은 뭘로 한다? 천간으로. 천간으로 빈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빈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럼 부자들의 천간과
가난한 사람들의 층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오묘해지겠죠. 오묘해지는데 실제로 보면 극소수의 부자 빼고는 어디를 지지합니까? 국힘을 지지해요.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합니다. 없는 것들이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극소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니까 남들도 다 그쪽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목고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파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극소수란 말이거든요. 우파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뭐 그거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그런데 여기서도 일반적인 거고 일반적이지 않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도 더 잘 사는 거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이지 않을 가능성, 불법적일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클러스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상을 보면 투표 결과를 봤을 때 하위층들이 지지하는 그들의 생각 자체가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실제 빈부를 어떻게 결정하더라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 이제 오늘 소개할 마지막 문장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소개하네.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이 문장당 그 두세 페이지 한 네다섯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책 나오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이가 있어요. 이 지 나왔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지겠죠. 지지 그죠? 지지입니다. 지지. 그러니까 음양 나왔고 오행 나왔고 층간 나왔고 이제 지지인 거예요. 지지. 지지로서 명. 층간은 록이었어요. 명입니다. 명. 운명이에요. 아까 나왔죠. 운명. 여기서 상자가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고순 이거 많이 본 거죠. 여기고순이고 이는 으로서예요. 여기서 이는 순환. 그럼 이건 뭐의 순환이겠습니까? 지지의 순환이겠죠. 지지의 순환이 이게 지지의 순환이 이 명에 역행하는지 순행하는지를 자세히 살피면 뭐가 나온다? 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지가 역행하고 순행하는 게 아니고 지지는 순환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지를 운명으로 삼으며 지지의 순환에 그 행동이나 하는 짓이 역행하는지 순행하는지를 자세히 살펴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명의 결정은 뭘로 한다고요? 지지로 하는 겁니다. 지지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지로 운명을. 그렇습니다. 지지로 운명을. 그러니까 지지가 역행하는 케이스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어디에서 있더라? 대운에서 역행을 해요. 대운에서 역행을 합니다. 근데 그 대운에서 역행, 그러니까 대운에 남자가 음간이거나 여자가 양간일 때 역행을 하는데 그거는 사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틀인 거예요. 어떻게 순환하는지의 틀인 겁니다. 역행하는지 순환하는 건. 여기서 역순이라는 것은 뭐다? 걔가 하는 짓, 현상적인 짓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주에 맞게 사는지 안 맞게 사는지 그게 역이고 순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사주가 역행해서 안 좋고 수능에서 좋고 하면은, 그러면 이러면 사람의 반은 다 나쁜 거예요. 그죠? 남자가 음년에 나고 여자가 양년에 나면 역행하니까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의 틀이라는 거죠. 틀.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 자체가 역행하는지 순행하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이게 음양 오행, 그러니까 음양 오행, 이제 간지죠. 간지, 천간과 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뒤에 문장들을 해드리는데 169개의 문장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책을 읽으면 더 빠르시겠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쉬운데 여러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쉽죠? 이 정도는 쉬운 거 아닌가?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읽고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읽고. 그 명리학이 얼마나 쉽겠어? 이렇게 쉬운데, 그죠?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이걸 조금만 잘못 설명하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산으로 가는 거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네 번째 문장인데, 제가 지금 네 번째 문장이지만, 뒤에 있는 160개의 문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앞에서 잘못 설명하면 뒤에 가면 뭐다? 꼬이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억지스럽게 해석한 거거나 잘못 해석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된 거고, 앞에서 해석한 그대로 연결돼서 마지막 문장까지 그대로 도달한다면 이건 뭐다? 제대로 된 거란 거예요. 이게 고전이죠. 고전의 해석이라는 건, 그런 이제 이런 말이야 꼬임이 없어야 돼요. 꼬임이. 반전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 유튜브가 5년 됐다고 5주년 기념해가지고 막 뜨던데, 5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뭐 병원주가 어떻다는데 왜 이래요 하면서 달라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윗단의 설명에서 예외를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꼬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 이론은 그대로 있고, 그 이론을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그 해석함에 있어서도 반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학문입니다.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사람한테 당신 운명이 어떻다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편집해서 아마 요것만 따로 공개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보면 좋은 문장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